3절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러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나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다 같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한 단어로 얘기하라면 사랑이죠. 그 사랑을 또 좀 더 풀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사랑하죠. 하나님만 사랑해서는 안 되고요. 이웃 사랑이 함께 가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건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이웃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고요. 또 반대로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사랑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우신 사랑을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이웃 사랑이 나가야 된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비유가 오늘 달란트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이었던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 빚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개인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돈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현대 시가로 그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를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인데 한 노동자 정상적인 남자가 하루 일하는 것을 원 데나리온이라고 그러는데 6천 일을 일해야 돼. 원 달란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1만 달란트라 생각해 보세요. 그 1달란트는 금으로 환산하면 금으로 생각하면 약 20.4kg예요. 엄청난 양이잖아요. 요즘 시세로 보니까 1kg이 약 35만 달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좀 조사했더니 약 70억 달러. 1만 달란트가 70억 달러가 되는 거예요. 한화로 환산했더니 약 8조 5천억 원 정도가 빚졌다 이 말이에요. 뭘 하다 이렇게 빚졌는지 모르겠지만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여러분 8조를 무슨 수로 갚으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자만 갚아가도 여러분들이 1년 이래도 그 이자를 못 갚아가요. 얼마나 엄청난 양이겠습니까.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이다. 이걸 설명하는 게 1만 달란트다라는 거예요. 이 빚을 어찌 갚을 수 있겠어요? 27절 보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대가 없이 다 지워줬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영적으로 말하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값없이 그 종은 아무 대가 없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았어요. 무조건적인 탕감을 받았어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가 없는 하나님의 큰 놀라우신 은혜를 받은 이 종이 탕감을 받고 집으로 가던 중에 누구를 만나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요. 100데나리온이는 1만 달란트에 비하면 그냥 있으나 마나한 돈 아닙니까? 그 돈을 빚진 자를 만나는데 그 빚진 자를 만나서 멱살을 잡고 돈을 갚으라고 하고 막 엎드려 사죄하는데 불구하고 감옥에 가둬버렸다.
근데 그걸 보던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주인에게 가서 얘기해 버리고, 그리고 그 주인은 바로 그 악한 종을 바로 옥에 가두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보게 되면 지금 그 탕감을 받은 종이 언제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은혜 탕감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10년 지난 것도 아니에요. 20년 지나간 것도 아니에요. 바로 탕감을 받은 은혜를 받고 나서 바로 가다가 은혜를 받고 가면서 도중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또 말씀으로 풍성해 놓고는 집에 가서 고작 하루도 지나지 않는데 그 다 별일도 아닌 것에 에너지를 쓰며 별일도 아닌 것에 서로 성질을 부리며 그 싸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종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만 달러 탕감 받은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사랑하시고 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죄들을 왜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셨을까요? 주관식으로 물으면 여러분 대답이 참 어렵기 때문에 사천만이 사지선다. 첫째로 1번 착해서, 두 번째는 예뻐서, 세 번째는 돈이 많아서, 네 번째는 난 알 수 없도다. 네, 알 수가 없죠.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왜 탕감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다 같이 시작. 전에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자, 우리의 과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다라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 우리의 죄값을 무슨 수로 갚겠습니까?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요? 어떤 하나님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가 아니라 그 큰 사랑으로, 긍휼이 풍성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요.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신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큰 사랑으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끝에 보니까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은혜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까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값없이 무조건 탕감시켜 버리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했잖아요. 너희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다. 너희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율법대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율법에 보니까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반드시 죄의 삭을 갚아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래요? 사망이라고 한다고요. 사망. 내가 그 죽음을 하면서 그럼 무슨 수로 갚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짓는 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손과 발로 짓는 모든 하나하나 죄가 다 사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몇 천만 번을 죽어야 되겠어요? 아니셔요? 몇 천만 번을 죽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너의 몸을 팔고 너의 아내를 팔고 너의 자식들을 다 팔고 너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아라. 모든 것을 다 팔아 갚아도 못 갚아요. 거기 내 모든 것을 갚아야 되는 것, 팔아 갚아야 되는 것, 그게 율법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율법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주면서 그 빚을 다 탕감했다. 이게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불쌍히 여겨. 이 말이에요. 탕감하는 행위보다 더 앞선 게 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쌍히 여김 받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겨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불쌍히 여겨. 일방적으로 호의를 베풀어요.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셔요.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우리라 이 말이에요. 그걸 잘 보여주는 그림 하나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가 먼저 살아있는데 재산을 상속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페류나가 어디 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의 속에는요, 그런 사람들은 잡아다가 돌로 쳐 죽였다고요. 페류나예요.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아버지의 상속을 미리 땡겨주십시오 이 말은 빨리 아버지 죽으십시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페류나예요. 그 페류나를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버지께서 그냥 재산을 미리 다 상속해줘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주어진 은혜,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축복을 가지고 가능한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났어요.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가장 먼 곳으로 가서 뭘 해요? 허랑방탕한다고 그랬어요. 허랑방탕,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육체의 욕망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걸 허랑방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은혜, 아버지가 주신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비참한 자리까지 떨어지잖아요. 비참한 자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비참한 자리는 돼지 우리간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그냥 읽지만 이 단어 하나하나들이 성경에는 굉장한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돼지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돼지의 가장 부정하고 가장 비참한 돼지 우리간까지 떨어져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되어 있는 것,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 아들이 아버지를 기억하잖아요. 아버지를 기억해서 아버지께로 품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그 아들이 올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아들을 보면서 측은히 여겨, 측은히 여겨. 이거를 다르게 번역하면 불쌍히 여겨라는. 오늘 종을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는 것처럼 그 아들의 모든 죄를 불쌍히 여긴다. 똑같은 단어예요. 측은히 여기다라나 불쌍히 여기다라나.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다른데 헬라어로는 스프랑크 조마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불쌍히 여겨줬기 때문에 받아주는 거예요. 주인이 왕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줬기 때문에 탕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이 노하고 우리를 거절해 버리시면 우리는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다고요. 내 의로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내 열심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측은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쇳덩어리 같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얼마나 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뭘 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자격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전문을 들고 들어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측은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시는 게 은혜고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내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은혜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정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아멘. 자,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우리들의 상태. 우리는 매일 진멸당해야 되고 매일 심판돼야 돼요. 우리들은 진멸당해야 마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의롭고 깨끗하고 정결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진멸하셔야 돼요. 그게 마땅한 것이 진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측량할 수 없습니다. 진멸당해야 될 우리를 오늘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보니까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운 거예요. 10년 전에 받은 그 자비와 긍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내가 성령 받고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때만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매일같이 아침마다 여러분을 또 다른 마음으로 또 다른 자비하심으로 또 다른 긍휼로 오늘도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몇 년 믿으셨어요? 40년 믿으셨어요? 50년 믿으셨어요? 그 50년 동안 한순간도 예외 없이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은 매일 창조의 세계이고 매일매일 새로운 날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 하나님이 오늘도 이 아침도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로운 거예요. 아침마다 리셋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죄가 다 지워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또 서게 되고 또 서게 되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이 좋아서 기도를 많이 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해서 물론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게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오늘도 길이 참아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잘하겠지 또 기다려주시고 믿음대로 살겠지 또 기다려주시고 아침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아침마다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또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마태복음 9장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도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32절도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를 측은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 그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 그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이 여기 땅에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도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주는 그 마음, 어떤 행위 자체보다도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주고 측은히 여겨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부 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못마땅할 때가 참 많잖아요. 다 맞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옛날엔 그 뜯어고치려고 물불 가리지 않고 싸웠어요. 아니신가요? 그거 고쳐보려고 무단 애를 썼어요. 그러면서 막 집에서 막 매일매일 전쟁이 났어요. 살다 보니까 안 되는 걸 알았어요. 안 되는 걸 알았어요. 두 번째로 더 큰 게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그 인간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죠? 정말 불쌍해 보여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보다 더 잘해서 이쁜 게 아니고 옛날보다 더 성실해서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변해서 오히려 옛날의 열정이 훨씬 더 컸고 옛날 사랑이 훨씬 더 컸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어느 날 그 인간이 불쌍한 거예요. 측은해 보이는 거예요. 안 됐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부부가 살아가는 것처럼 그 마음 때문에 자녀들을 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잘해서 받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에게 가장 큰 마음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욕해도 부모는 자녀를 보면서 측은한 거, 불쌍한 거죠. 세상 사람이 다 돌을 던져도 부모만큼 뭐예요? 돌을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측은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주신 마음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성도를 바라보며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마음으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단기 선교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교하는 분들의 마음속에 그 측은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선교가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교 가서 뭐 할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오늘 보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1만 달란트 빚진 탕감을 받은 사람의 모습 보세요. 28절 보니까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여러분 100데나리온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생각하면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야, 그런데 그 1만 달란트 탕감 받는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멱살 잡고 있어요. 막 싹싹 비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용서 못하고 그냥 옥에 가두고 있어요, 여러분. 폭력을 행사하고 무력을 행사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완고한 오늘 그 종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00데나리온 보면 돈값으로 하게 되면 한 2만 불 정도라고 한다면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니겠지만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멱살 잡고 사람들 죽을래 살래 그러면서 하는 일들, 자존심 부려가면서 분노하고 막 혈기를 부려가면서 입에서 막 날카로운 말들을 쏘아붙고 하는 일들이 뭐라고요? 다 100데나리온밖에 안 돼요.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는 죽은의 산에 그러면서 그렇게 목숨 걸고 멱살 잡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언제요? 1만 달란트 탕감 받고 바로 우리 예배 시간을 얼마나 여러분 얼굴 보면 다 천사의 얼굴 같습니까? 다 용서하고 다 품어줄 것 같고 다 이해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저 문을 나가면서예요. 그 탕감 받고 문을 나가면서 멱살 잡고 소리 지르고 째려보고 불평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빼고 다른 교회들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예. 우리 교회는 안 그럴 것 같죠. 예. 얼마나 감사합니다. 예.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있다 이 말. 이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그 주인에게 이렇게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32절 보니까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왜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도무지 탕감받을 수 없는 것을 그냥 무조건 다 탕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비의 은혜가 없는 걸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다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자,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마땅한 일이다. 자, 오늘 이 마음을 여러분 품으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탕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불쌍히 봐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을요? 불쌍히 봐야 돼요. 여러분 저기 배우자나 자녀들만 불쌍히 보는 게 아니라 동료라고 했잖아요. 동료. 이 왼수들이 아니에요. 함께 살아가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왼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동료의 동료. 동료들을 뭐 어떻게 하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뭐 그거 가지고 뭐 내가 뭐 저 사람 용서했네 뭐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 참아줬네 이게 아니고 그건 당연한 일이야.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김같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불쌍히 여김같이 너희도 서로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여러분 그 마음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속에 있는 여러분 그 마음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 보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하나님 무엇보다 제사를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제사를 예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긍휼을 배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것을 먼저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가져야 될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배우자가 자는 것을 이렇게 물끄러미 보세요. 그러면 아마 깜짝 놀라서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안 됐다. 참 불쌍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또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자는 걸 이렇게 보세요. 하나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느라고 힘들고 자기 나름대로 애쓰고 발버둥 치는데 때로는 안 되고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마음을 율법의 잣대. 너 다 갚어. 너 똑바로 해야 돼. 너 선과 악을 분명히 구별해야 돼. 그건 율법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교회의 개인주의, 극단주의, 극단적인 이기주의, 상업주의, 자본주의 가치로 삭막해요. 메마른 사막이 된 이유는요. 아주 간단해요.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이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은혜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요? 누구예요? 너 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인의 괴수이며 내가 허물투성이며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 것을 한순간도 놓치서는 안 돼. 내가 그걸 붙들고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런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겠어. 그런 내가 누구에게 험담하며 누구를 비난하겠냐 이 말이에요. 잘난 사람, 의로운 사람,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교회 안에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 왜 이렇게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딱 하나가 있어요. 목소리가 커요. 소리가 커요. 왜 이렇게 소리가 큰지. 소리를 낮추셔야 돼요. 다른 사람 나를 보면 니나 잘해라 그럴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의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당하는 일들은 100데나리온이 가요. 내가 다 겪는 일들은 뭐라고? 1만 달란트짜리가 아니라 다 100데나리온짜리. 여러분 배우자가 실수하거든. 100데나리온이구나. 그 100데나리온 쌓아봐야 1만 달란트를 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혹 실수하거든. 오늘 또 100데나리온이구나. 이런 마음을 늘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2015년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였던 신경 끄기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신경 쓰는 것들, 우리가 늘 예민하고 신경 쓰는 것들은 대부분들이 사소하고 가치 없는 일들이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요. 여러분이 한 시간 아니면 하루만 딱 지나고 딱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것 때문에 승질 냈어? 이것 때문에 짜증낸 거야? 대부분이 다 그런 일이에요. 맞으시죠? 대부분이 그런 일. 여러분 교회 부엌에서 막 일어나면서 서로 눈이 막 광선이 막 하잖아요. 가끔씩 보면 알아요. 광선이 막 지나가잖아요. 못 보는 척하고 나올 때가 있는데 여러분 지나고 보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승질냈어? 이런 일들이 다 반사라고요. 그러면서 그 책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소한 것에 몰입하지 말고 중요한 것에 몰입해.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사람이 중요한 거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일을 잘하면 사람 놓쳐버리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사람의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이렇게 여러분이 신경 쓰는 이게 중요한 건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가끔씩 인사시키는 거 있잖아요. 죽고 살릴 날이면 그냥 넘어가자. 옆에 분들하고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죽고 살릴 날이면 그냥 넘어갑시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열심히 해놓고는 죽고 살 일도 아닌데 막 목숨 걸고 싸우고 덤벼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문학가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먼저 사하셨기 때문이다. 우리 용서받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다 탕감해 주셨어요. 이미 우리의 출발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인생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전제가 뭐냐면 출발점이 뭐냐면 1만 달란트 탕감을 먼저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시작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기독교 중심은 사랑과 그 사랑의 핵심은 용서에 있는 것이죠. 사랑과 용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어디예요? 십자가죠.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표시잖아요. 증표. 먼저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매번 여러분이 교회 와서 십자가를 먼저 바라보고 여기 울긋불긋 하려면 본당에 오셔서 십자가를 탁 바라보고 아니면 여러분 목에 걸고 다니는 것을 꺼내서 한번 탁 바라보시고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존 파이퍼라고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의지와 가능성은 내가 용서받은 존재라는 정체성의 뿌리에서부터 나온다. 용서와 사랑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내가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거기서부터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그걸 우리는 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내가 먼저 받았어요.
얼마 전에 경북에 큰 불이 일어나, 의성이라는 곳에 큰 불이 일어나가지고 도무지 일주일 동안 아무리 소방대와 막 군인들이 투여되는데도 불을 끌 수가 없었어요. 막 바람 불고 그러니까 온 천지로 지금 난리가 났어요. 놀라운 것은요, 하늘에서 비가 50분밖에 내리지 않아요. 딱 50분 내렸더니 불이 다 꺼져. 오늘 여러분 인생에 막 분노가 일어나요. 막 질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막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불끝이 일어나요. 여러분의 의지로 못 가요. 뭐가 내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여러분에 촉촉히 내려지면 꺼지는 거예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 은혜의 비가 나를 쫙 적셔 주셔야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이 다 사는데, 비가 없으니까 막 바람만 부니까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는 바람만 막 불어가니까 불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보리에 올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는지 배우라. 이제 갈보리로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잖아요. 갈보리로 올라가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받은 사람인지를 먼저 배우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어떻게 하다고요? 마땅하다. 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그가, 주님이 나를 위하여 뭘 보내셨다고요? 목숨이 1만 달러. 목숨 1만 달란트 주고 어떻게 사겠어요? 1만 달란트보다 더 많은 그런 것이 목숨이잖아요. 근데 죄인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목숨 주셨다. 그러면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우리도 형제들, 여러분 다 형제들 아닙니까? 맞죠? 교회 안에 있다는 한 형제들이 된다는,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그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래요. 이게 마땅한 일이래요. 목숨까지 바라지 않을게. 눈 감아주시고 넘어가 주시고 그냥 기다려 주시고, 그런 것이 마땅한 삶이다. 마땅한 삶이다. 왜요? 다른 사람도 여러분을 참아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여러분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여러분을 인내해 주는 거예요. 나는 잘한 줄 아는데 여러분 그거 착각이에요. 여러분 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말 안 하니까 그렇지, 누구는 말하고 누구는 말하지 않으니까 그 차이지. 여러분 모두를 다 참아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목 하나하나를 다 제가 기록했다가 이 강단에서 계속 얘기할까요? 여러분 아마 아무도 남지 않을 거예요. 다 보여도 못 본 척 넘어가고 알아도 모르는 척 넘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정말 결정적인 일들도 다 넘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처럼 누군가는 다 그냥 이해해주고 넘어가는 것뿐이지 내가 잘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판단하고 정죄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은 그냥 자신의 목숨을 줌으로 다 덮어버리셨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그러죠. 다 덮어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다 까발려요. 이게 죄인의 본성이래. 다 까발리고 판단하고 꼭 짚고 넘어가야 되고, 내가 이거는 꼭 말해야 되겠다 그러고, 그런 사명감은 없어도 됩니다. 예. 여러분 말 안 하셔도 돼요. 예. 여러분이 그분을 고치지 않으셔도 돼요. 제발 고치지 말아주세요. 그냥 놔두세요. 하나님이 다 고치셔. 부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냥 덮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못 본 척 넘어가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사순절 동안이라도 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 자녀들에게라도 꼭 이 훈련들을 여러분이 하셔서 하나님이 이만큼 사랑하는 거 힘드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운 일이셨는데 하나님 하셨구나.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죽하면 저랬을까라고 이해하며 다시금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참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1만 달란트 무조건 탕감받은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서
그 은혜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